부활절이 되면 보통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부활을 믿는가? 또 하나는 부활의 기쁨이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보통 하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가? 라는 이 말도 조금 더 구분해져요.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믿으십니까? 이왕 할 거 크게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부활을 믿는가? 믿으십니까? 어이, 좋아요. 자, 믿어요, 저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증거가 어쩌니, 저 뭐 증거가 있건 없건 좀 믿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오늘 진도 빠르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있는가? 이것도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가?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내가 부활한다는 게 기쁜가? 우리 유사모는 약간 눈이 이렇게. 이게 여기서부터 막혀요. 우리가 약간 멈칫해지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기뻐요. 내 부활도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광복절 기쁜 날이죠. 광복절 우리 광복한 날이야. 기뻐. 우리 다 기뻐해요. 막 태극기 걸고. 근데 광복의 기쁨이 있나 나한테? 그거 된 거잖아. 기쁜 일이에요. 광복은 나한테도 광복이 있으니까 내가 자유롭게 살죠. 그러나 광복의 기쁨을 살아가면서 갔나? 이건 좀 다르죠. 부활절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부활절 기뻐요. 예수님 부활 기뻐요. 부활의 기쁨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아주 심각하고 잘못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랬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성탄절이 아니라 부활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에 대한 정작 기쁨이 있다? 이것은 이런 거예요. 결혼 기념일 막 좋아하는데 결혼에 대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죠. 결혼 기념일 막 모여서 촛불 켜고 축하해요. 30주년, 20주년 축하하는데 살아가면서 결혼에 대한 즐거움이 없어. 하나도. 결혼했는데 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 막 축하하고 예수님 부활 좋습니다 하지만 막상 부활의 기쁨이 없이 살아간다? 이만큼 심각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곧 부활이래요. 내가 부활시키는 사람이다 아니야. 예수님 이코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기쁨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에 대한 기쁨이 없다는 얘기를 갖고도 같아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이랬어요. 나는 능력이니 나는 기도응답이니 이런 얘기 안 하셨다고요. 기도응답의 기쁨은 있고 해결의 기쁨과 즐거움은 있는데 부활의 즐거움이 없다 그러는 건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심각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내가 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 살펴볼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내가 부활을 믿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신다 그랬죠? 믿으시죠? 이다희 언제 부활해요?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맞추려고 하지 말고 알고 있는 데를 얘기해 주시면 설계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얘기하던 거 계속 하세요. 언제 부활해요? 그렇게 똑같이 생각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었어요. 24절. 다율이. 키로, 예. 그렇게 되는 일은 없어.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에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그 말이죠, 이다희. 고마워요. 내가 원하는 대답이었어.
마르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똑같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지금 상황이 뭐예요? 너 잘 대답했어 이거예요? 아니면 너 뭔가 잘못 알고 있어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곧 우리가 지금 뭔가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과 마르다가 알고 있는 부활이 뭔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뭔가 차이가 있고 예수님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교정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얘기를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너가 믿어!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보여주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자, 우리가 이제 돌아와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이제 하겠습니다. 나사로는 부활을 했습니까? 네? 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죠. 나사로가 먼저 아니에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었다 살렸는데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는데요. 거기가 첫 열매 아닐까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고린도서 15장에 나와요. 그런데 나사로가 먼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을 나사로가 했는가? 뭔가 충돌되죠. 그렇죠? 아니에요? 아직 이제 애매한 콘텐츠.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은 소생하고는 달라요. 오늘 이거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소생, 다시 살아나. 죽었는데 살아나는 거, 소생했다고 그래요. 이거와 부활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같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르다도. 지금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시고 알려주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체가 되셨어요. 요것은 살아난 나사로하고는 완전 달라요. 살아난 나사로는 연속적으로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으로서도 멈췄던 삶이 그냥 연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아프고 자고 끝내는 죽어요. 근데 부활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달라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에요. 난 유령이 아니다. 만져봐라.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연속성이 있어요. 나사로처럼. 그리고 물고기 좀 가져와 봐라. 구워서 식사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삶에.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싹 나타났어요. 문을 통과해서 딱 나타나신 거예요. 요거는 연속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둥향에 승천하세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하고 막 얘기하시다가 호련히 사라지시기도 해요. 요거는 연속성이 아니에요. 부활 속에는요, 연속성과 비연속성, 좀 어려운 말이에요. 비연속성. 다른 말로 현실성과 초현실성이 공존하는 상태를 부활이라고 해요. 다시요. 현실성과 초현실성이 공존하는 상태.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얘기는 첫째 죽어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도저히 불가능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공존한다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죽음과 장례식이라는 현실의 그 아픔과 슬픔, 그 속에 다시 살아남이라는 초현실적인 일이 공존된 상태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건 기도응답하고는 달라요. 내가 기도를 해서 내가 기도를 해갖고 지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졌다.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기도응답인 것이고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삶 속에서는 현실적인 일과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 속에서 그 현실, 아침에 많은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흔들어가는 이 현실이에요. 그 현실 속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초현실적인 일이 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일어나는 공존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안 놀래야 돼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놀라운 어떤 일들이 생겨도 하나도 안 놀래야 돼. 왜요? 부활을 믿으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부활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 땅 속에서도 그런 공존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었듯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부활절 막 기쁘고 나 부활한다는 거 알아. 기쁘긴 해. 근데 살아가면서는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반만 알았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은 지금 마르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틀렸어. 더 있어. 진짜 부활은 그게 아니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네 삶 속에서 절망하고 오빠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그 속에서 초현실적인 살아남이 있는 그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요. 나사로는 죽어도 다시 살았어요. 근데 영원히 살지는 않았죠. 또 죽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일과 초현실적인 일이 공존하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어려우십니까? 네, 오늘 좀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예전에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요즘 찾았더니 바뀌어진 성경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암송하고 있던 거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였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 뭐 같은 의미겠죠. 어쨌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왜요? 초현실적인 것들이 믿음은 누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이건 뭐 기도응답에 붙이는 거가 아니라 그건 믿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생각해보면 참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닌가요? 우리가 산다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기대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누가 보면, 야, 그게 말이 돼?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정말 사실이야?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 예배 끝나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안수기도 하죠. 우리 한나 이번에 이제 아파가지고 그 기도하고 막 이럴 때도 그렇고, 예배 끝나면 이제 안수기도 하면서, 지금 이 공간에서 현실적인 그 아픔, 질병,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초현실적인 일이 공존할 수 있는 이게 부활의 믿음이고 부활을 믿는 것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얼마나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받아 나온 사람들은 또 얼마나 그 믿음을 갖고 기도를 받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의미와 이런 생각들은 안 해봤는데 앞으로 기도하면서는 이렇게 부활의 놀라운 이 설레이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나오세요, 여러분. 끝났어요. 다 나오시고 여러분은 기도 받으시고 우리 한나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점점 얘기하지만 마음속으로 많이 걱정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고 별일 없이 넘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수술 부위도 그렇고 다 그리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부활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게 부활의 믿음이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해 안 되셔도 돼요. 이해되는 만큼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간단히 볼게요. 자, 우리가 부활을 기뻐한다라는 것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아까 19절 봤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을 통과해서 나타났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저기요.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그렇죠? 예수님인지.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대요. 창작은 나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이게 부활의 증거예요. 그거 보고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증거를 보니까 기뻐했대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이 부활의 증거와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증거와. 예수님이 아까 엠마오의 제자들 만났을 때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인지. 참 이상해요. 예수님 얼굴이 변하신 것 같지 않은데 왜 못 알아볼까? 그러니까 설마 했나요? 그렇게 죽음이 확실한 거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못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찔린 손과 못 박힌 발을 보이셨겠죠.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는 딱 명확해요. 못 자국 난 손과 발과 옆구리예요. 십자가의 흔적. 이게 부활의 증거예요. 그걸 보니까 어떻게 됐대요? 기뻐했대요. 제자들.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를 보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십자가의 흔적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7절. 다 찾았나요? 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재밌는 얘기를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대요. 이것은 당연히 십자가의 흔적이겠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손에 못자국도 없고 옆구리에 찰자국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흔적을 가졌대요. 부활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평생 세 개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또 하나는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는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는 십자가가 있었어요. 세상이 나를 막 자기 방식으로 하라고 유혹하고 끌고 가려고 해요. 내 삶을 세상 속으로 막 가져가려고 끌고 가려고 해요. 회사에서 동료들이 친구들이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내 속에서도요. 세상을 향해 막 가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있어요. 저렇게 하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나도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거 역시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남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만 남는 거예요. 이게 세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바로 오늘 내 몸에 뭘 넣었겠다고?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독교는 절대 십자가를 부러뜨리거나 치우는 기독교가 아니었구나. 십자가를 망가뜨리거나 외면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기독교였구나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죠. 가능하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국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 십자가를 치우지 않고 못 박히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손자들이나 제가 마지막 날을 맞이했을 때 아니면 뭐 나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먹었을 때 손자들이나 이런 데 와서 할아버지가 믿는 신앙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대답하는 게 내가 믿는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제 신앙의 가장 기준과 뿌리예요. 근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였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십자가를 부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의 당당히 못 박힐 수 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라 못 박힘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현실과 초현실적인 것이 십자가 위에서도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당당히 못 박을 수 있고 못 박힐 수 있는 거예요. 세상도 못 박아버릴 수 있는 것이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내 발등을 못 박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은. 내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도 나에게 십자가는 치워버리고 걸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새기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을 박아도 내 몸에 부활이 있다라는 이 사실이 그 부활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마치며 한 시를 하나 찾아서 왔는데 저는 나름 은혜가 많이 됐는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시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드 실리토라는 사람이 쓴 상처투성이 예수라는 시입니다. 다른 번역으로는 뭐 흉터의 예수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고 여러 가지 버전의 번역들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1차 대전에 참전한 군인이에요. 그래서 막 다치고 팔 부러지고 뭐 다리 부러지고 죽어가고 막 이런 속에서 신앙으로 자기가 느꼈던 것들을 이 시로 이제 쓴 겁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찾지 않던 당신을 지금 찾습니다. 어둠을 뚫고 이글거리는 당신 눈동자, 우리의 유일한 별입니다. 우리에게는 당신 이마에 나 있는 가시자국이 꼭 필요하며 상처투성이의 예수, 당신이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늘이 두렵습니다. 하늘은 너무나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어느 곳에도 우리가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상처 때문에 괴롭습니다. 향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 예수여, 당신 상처를 통하여 당신의 은총을 구합니다. 문이 잠겼을 때 당신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면 손과 당신의 옆구리만을 보여주소서. 우리는 오늘 상처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 상처를 보여주시면 그 의미를 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다른 신들은 강하지만 당신은 연약합니다. 그들은 권위를 가지고 손쉽게 나아가지만 당신은 비틀거리며 보좌로 나아갑니다. 당신의 상처만이 우리의 상처와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유일하게 상처 입은 신이십니다. 라는 시입니다.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부활과 그 부활의 기쁨에 대해 전쟁의 그 죽음과 아픔과 상처, 흉터 속에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 그
같은 상처를 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처를 보면서 힘이 나고 다시 위로가 되고, 아무리 누군가가 옆에 와서 그래도 너 때문에 전쟁에 이겼어, 팔 잘리고 다리 잘려 쩔뚝거리는데 위로한다 한들 위로가 되겠어.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떠올리며 그 어떤 신이나 어떤 종교보다도 상처 없이 거룩하고 위험한 척하는 그런 어떤 신들보다도 유일하게 상처투성이었던 그 예수님의 상처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이 되고 전진해 나갈 수도 있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곳에서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 속에 못을 박을 때 그곳에는 부활의 현실과 초현실적인 그 공존함이 드러나고 나타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